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였는데요. 바울이 이제 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그 환상을 듣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상당히 짧게 전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회당에서 한 3주 정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도 그 데살로니가에서 개척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회당에서 3주 딱 안식일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어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3주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그 역사가 3주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3주만 있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회당에서만 한 3주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이방인들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일반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경건한 귀부인들,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귀족이죠. 이 귀족 계급에 있는 여인들도 여럿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어떤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이 당시에 바울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또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참 바울을 같은 민족이지만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을 괴롭히는데요. 거기서도 역시나 바울을 괴롭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읍장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읍장들을 선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자의 반 타의 반에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짧은 시간에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고작해야 한 3개월, 길면 한 6개월이나 될까요? 이런 아주 짧은 시간 그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이제 쫓겨나서 가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고 3개월, 그럼 얼마나 예수님 알겠어요. 이제 복음은 확실하게 세워졌을 수 있지만 초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초신자들을 남겨놓고 바울이 도망을 간 거죠. 그래 이제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초신자들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고린도 같은 데는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차분하게 가르쳤고 에베소 같은 데서는 3년 정도 이렇게 쭉 가르쳤는데 길어야 3개월, 4개월 있었으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저들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탈된 성도들은 없는가? 늘 노심초사 그 초신자 교회,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애틋한 교회인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모가 어린 자식을 물가에 내놓고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늘 관심을 기울인 교회였어요. 자, 그래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그래서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가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2장 한번 볼까요? 17, 18절 한번 보세요. 2장 17, 18절 거기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떠난 뒤에 그 초신자들을 향해 바울이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죠. 들어가서 말씀으로도 세워줘야 되는데 아직도 가르쳐야 될 게 많은데 제대로 가르쳐주질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 거기를 가고 그들을 만나고자 그 열정으로 더욱 힘을 썼다 그래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니까 이 이제 유대인들, 악한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질 못한 거예요. 가질 못한 거예요. 그래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불러서 디모데야, 너 빨리 저 데살로니가 교회로 좀 가라. 가서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네가 좀 가서 대신 좀 나 대신 세워주고 그들에 관련된 소식들을 나에게 좀 가져와라 하고 이제 바울이 가지는 못하니까 디모데 목회자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고 보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거기에 가서 그들과 교류를 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또 소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바울에게 다시 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3장 6절과 10절입니다. 3장 6절과 1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게 이제 돌아온 얘기고 디모데가 다녀온 얘기예요. 3장 1절을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3장 1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지금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3장 6절부터예요. 그래, 근데 디모데가 갔다 왔는데 참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어떤 소식 갖고 왔냐면 6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가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세상에 3개월도 채 잊지 못했던 그 여리디 여린 그 초신자들이 놀랍게도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바울은 또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만큼 그들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었던 믿음의 아비였던 이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디모데가 소식을 갖고 가져와요. 그래 너무너무 바울이 기뻐해요. 그래서 이제 그 들려온 소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들을 향해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전서.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초신자용 편지라고 보면 돼요. 초신자들을 위한 그러한 바울의 서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상당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애틋한 마음, 더 사랑하고 더 복음을 심어줬어야 하는데 라는 그러한 바울의 아주 애틋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안에, 전서 안에 가득 담겨 있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종합하고 들어보니까 몇 가지 이제 편지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첫째로는 연약한 교회가 든든하게 자라가서 주변 지역의 이 교회들 가운데도 소문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어린 신앙인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서 주변 지역의 많은 교인들에게, 바깥 교인들에게, 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참 신앙이 순수하고 잘 자라서라는 소문이 두루두루 퍼져 있어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먼저 이 편지를 쓴 첫째 목적은 저들에게 믿음 안에 자라고 있는 그들을 향해 바울이 감사와 또 격려를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1장 2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향해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1장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을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몇 년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쓰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의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데살로니가 전체를 보면 이 어린 신앙인들이 이렇게 대견하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데살로니가 안에 곳곳에 있어요. 그래, 이렇게 이제 감사의 편지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들려온 소식들 몇 가지를 이제 들어보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고 귀한 교회지만 교회들은 다 그 연약함들이 있단 말이죠. 이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 있었고 또 은혜가 있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도 여전히 수정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들 안에 성도들 가운데 성적인 부도덕한 성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당시에 여기도 여전히 고대 사회였고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왔지만 여전히 뭐예요? 그러한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쪽에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이 세속적인 그러한 성적 부도덕함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거룩하게 살 것으로, 거룩하게 살고 성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것들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제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제 성도다운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은 다른 성경들 안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썼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서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 서로 격려해야 되고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쭉 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4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이제 디모데를 통해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복음에 대한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만 전하다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전했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이제 재림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을 이들에게 심어주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한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늙어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 가운데 이제 죽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 죽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통곡을 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한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통곡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성도들을, 이 육체를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겠구나. 이제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들도 믿음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아직까지 배우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함께 믿음 신앙생활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했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는 이 사랑하는 이 성도의 육체를 이젠 영원히 보지 못하겠구나라는 이 깊은 그러한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헬라 시대의 사고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영혼은 거룩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육체는 더럽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지 않는 세상 그런 어떤 철학의 세계에서도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라고 믿었지만 이 육체는 더럽고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죽은 성도를 향해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겠구나 하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이제 가족을 떠나보낼 때 다시는 못 만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정신 나가도록 울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장례식장에서 슬퍼하고 있는 것들을 누가 알았냐면 디모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지나치다.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다시는 영원토록 다시는 못 만날 사람처럼 이렇게 울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 부분을 얘기해 주지 못했구나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바로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선명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정리를 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4장 13절을 보세요. 4장 13절. 거기에 이제 이들이 어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이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게 됩니다. 자,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육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이제 땅에 묻히거나 화장이 되거나 어쨌든 이 땅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 사자에게 먹힌 그런 시체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어딘가에는 다 믿음의 백성들이 바닷속이든 산속이든 강속이든 들판이든 어디든 그러한 그 죽은 자들이 그 육체가 이 땅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13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래서 그들의 의식을 바꿔주고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고 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 한 죽은 자를 살리러 갈 때 뭐라고 해요? 그 해당장의 딸인가요? 자고 있어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죽음,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죽어서 썩어서 이 땅에 묻혀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자고 있느냐? 물론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왜 자고 있느냐? 왜 잔다고 표현했냐? 다시 눈을 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재림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죽은 영혼들의 육체가 다시 온전한 육체로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기까지 배우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든 화장을 해 죽었든 사자에게 먹혀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육이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영육이 연합이 되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 위에서 만나게 되고 바로 그렇게 영육이 하나가 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때까지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그 육체가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가 되어서 죽지 않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무리와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육체가 연합이 되어서 온전한 영육이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바로 구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심판을 내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온전한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들에게 이제 재림의 때에 그렇게 우리 믿음의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육체로 부활을 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이 없어져 사라져 버리지 않고 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온전한 육체를 갖게 될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죽는다고 너무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 육체 다시 못 만난다고 너무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다시 기쁨으로 만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드렸던 그러한 때가 다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시 영육이 다시 주님 앞에서 만나는 그 기쁨의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 기쁨의 날,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살든지 죽든지 걱정하지 말고 다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온전한 영육으로 우리가 함께 만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전처럼 살지 말고 방탕하고 유격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젠 천국을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제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희들이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경건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너희들 살아야 한다.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자. 재림의 날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고 죽은 자들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죽지 않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오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바로 우리들을 만나러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갖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오늘 바울이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요? 천국 갈 소망, 다시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 놀라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이고 있는 게 뭐냐면, 언제 오실 것이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바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래 이제 성도들이 재림을 바라보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극성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이냐, 재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재림의 때를 알고자 해요. 그래, 우리나라도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막 기다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 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언제 같이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 맞아보신 적 있어요? 도둑이, 야, 내가 새벽 2시 25분 담을 넘어 창을 뚫고 내가 들어갈 거야. 도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요. 전혀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에게 갑자기 해산에 통증이 오는 것처럼
전 아기를 안 낳아봤는데 아기를 낳아보고 싶는데 갑자기 해산의 통증이 막 오나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냥 아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심한 통증이 확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언젠지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 2000 몇 년 앞으로 이제 지금 19년이니까 2022년 3월 1일 또 오전 11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그래, 주님이 말씀했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뭐예요? 어떻게 잘 죽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오늘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오늘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 맞이하기 전에 주님이 원하는 경건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죽을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재림을 준비한 성도답게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 한 주간 내가 살아갈까, 그 마음으로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